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로 7절의 다섯 번째 재앙 전염병입니다. 이 재앙의 대상은 바로 가축들입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바로 죽음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6절에 보십시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모든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재물에 손해가 있는 재앙이죠. 두 번째 대지는 8절로 12절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으로서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대상은요 사람과 짐승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극심한 재앙입니다. 극심한 재앙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에도 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다 이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은요 모세 주관으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 바로왕 앞에 세웠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주관하여 주셨고 모세는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또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왕을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지식과 지혜와 그 어떠한 걸 통하여 쟁론을 펼칠 이유도 없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바로왕을 설득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전달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뜻을 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애굽 온 땅에 살고 있는 가축을 죽이시고 화덕의 재를 사용하셔서 악성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구별하여 놓으셨습니다. 고센 땅,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하나도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의 소유된 백성인가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보았듯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듯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재앙은요, 결코 우연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어떤 계획적으로 어떤 분께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인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구별하여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살고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았듯이 그 많은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없지 않느냐. 모래를 보아라. 셀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네 백성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셨고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는 조건부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제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애굽 땅의 전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을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고센 땅에는 단 한 마리도 전염병으로 죽은 짐승이 없었고 단 한 사람도 악성 종기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비교급으로 그 다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백성은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내십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곧 신자 우리들에게 소망과 감격과 감사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일이 밝히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힘듦 가운데 괴로움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으로 믿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한 증거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일을 행하여 주신 결과가 믿음인 것입니다. 고센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허락받았다라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의 펼쳐진 어려운 일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감격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신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지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라는 굶주린 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먹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라 주관자이십니다. 풀무불 안에도 함께 계시고 사자굴 안에도 함께 계시며 바다 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 곧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른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어떠한 힘듦의 소리가 들리든지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